오늘 제목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자,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아노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항상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보다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힘써이죠? 하나님은 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세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그 21장 22장에 가보면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얘기에서도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요한계시록 가보세요.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은 늘 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항상 함께하고 싶으세요. 함께하고 싶고 사랑을 나누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근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싶은데 항상 교제하고 싶어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구속이야. 구속의 완성은 이거야.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데 조건은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려면 반드시 조건이 우리도 거룩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해. 하나님은 너무 까다로운 분인 것 같아. 하나님 믿는 거 너무 복잡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주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들이 사실 까다로운 건 사실인데 왜 하나님이 구약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해서는 안 될 것,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얘기하느냐면 그들 안에 영원히 고하여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러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하며 그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야.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고만 고백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를 쓰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영생을 받는 게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교제 가운데 알아가는 여정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지 않고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도 없고 올바로 섬길 수도 없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항상 경고하는 것이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는 왜 이루어지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기를 힘쓰지 않을 때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을 때 인간은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론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 일에 모세는 막 격분했는데 이 차이는 뭐예요? 모세는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알아가려고 애를 썼고 그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니까 뭐야? 지혜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신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알고 싶고 깨달음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이런 뜻이에요. 근데 왜 아론은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도 봤는데 금송아지를 섬겼을까? 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별 관심이 없고 힘쓰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아는데, 하나님의 존재는 믿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 뭐야? 하나님의 형상을 송아지로 축소시킬 수밖에 없었죠. 이 구약의 얘기가 뭔지 아세요? 모세야, 저 내 백성이 나를 알고 싶어 하자는 저 백성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줘라. 내가 저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데 저들 안에 거하여 잠시 방문이 아니라 영원히 거하여 함께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 나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 백성에게 알게 해줘라. 이게 구약 얘기예요. 알고 싶어 하지 않은 그 백성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도 없는 거야. 근데 왜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느냐? 두 가지예요. 이유는 하나는 뭐야? 우리 육체예요.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 수고를 하고 싶지 않아. 자기 먹고 사는 일, 세상의 것에는 막 밤을 새가면서 연구를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는 귀찮아, 관심이 없어.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닌가? 이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방해하고요. 또 하나는 사단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원래부터 사단이 아니에요. 천사들 가운데 가장 영광을 받은 루시퍼,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과 영광을 받는 루시퍼가 타락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서, 루시퍼는 다시 기회가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지면 다시 기회가 회개할 때 기회가 주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만 루시퍼, 사탄은 더 이상 기회가 없어.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야. 이 버림받은 존재가 인간을 보면 막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야. 왜 저들도 죄를 졌는데 저들에게는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나에게는 기회가 없냐? 막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알아가려는 그 모습을 볼 때 사단은 너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는 거야.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힘든지 아세요? 육체가 방해하고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공격하지 않아. 누구를 공격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공격하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주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계시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대부분 우린 우상숭배,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리는 실패로 인생을 마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여러분 다 알아요. 하나님이 100세에 25년이 지나서 아들을 줬어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얼마나 소중해.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해.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자식인데 갑자기 그 자식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이 갈등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이 자식을 바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자, 처음서부터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만민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 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나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만민이 열방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선택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랜 동안 순종의 훈련을 시키신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으로 훈련받는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이 종종 실수할 때가 여러 번 있어요. 특별히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지. 그래서 13년 동안을 아브라함을 만나주시지 않는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도 하지만 이런 실수의 과정 가운데서도 결국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요구라도 온전히 순종하는 데까지 온전한 성숙의 자리에까지 자라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서야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명령에 그 명령이 무슨 명령이든 온전히 순종하는 정말 경외하는 자로 자라갔던 것을 보게 돼요. 이 경외. 오늘 이 경외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이 경외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평생 동안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0절. 신명기 4장 10절. 자, 내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어서 평생 배워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만 하나님의 무슨 요구 명령에도 그대로 순종하고 이것이 하나님과 그 백성의 끝까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여러분에게 높으신 어른하고 관계를 맺어도 그 어른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됐는데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내 생각으로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느 때는 안 하고 이러면서도 그 창조주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정말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왜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되냐면 자 이거 보세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네가 얼마나 나를 경외하고 사랑하는지 이제야 증명이 되는구나. 언제서?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에서. 자, 잘 들어봐요. 평생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이 무슨 요구를 하더라도 그대로 순종하는 데까지. 이것이 하나님이 거듭난 백성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지 단순히 예수 믿고 미성숙하며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란 사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했을 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 다시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이제 이런 축복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자, 16절부터 22장 창세기.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여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세워주시고 축복하시는지를 여기서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어서 요구하는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는 선이 믿음이냐? 그 믿음의 수준, 어느 수준까지 주님이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린 그냥 단순히 신앙 고백하고 꼬박꼬박 주일날 교회만 나오면 뭐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 순종 안 해도 이미 하나님 백성이니까 언제든지 천국 갈 거야. 이런 소리는 왜 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 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몰라? 알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예전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예배하고 섬겨왔어요. 근데 그 섬겨오면서 아브라함은요,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을 했겠지. 그런데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에서야 이제야 그래. 잘 들어봐야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이제야 너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고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노라. 하나님 이미 알고 있지. 자,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당황하지 않았겠어요? 자, 자기 깐에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했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항상 우리 인간들의 문제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이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자, 물론 이 사랑도 깊이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 사랑도요,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이 무슨 요구를 하더라도 아브라함처럼 즉각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짜 사랑하느냐? 물론 얘만큼은 사랑해요. 거듭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이만큼은 사랑해. 근데 하나님이 무슨 요구라도 온전히 순종할 만큼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항상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백성들이 평생 동안 배워야 될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자비도 배워야 되고, 하지만 가장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죄를 이기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마지막까지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걸어가려면 경외와 사랑이 같이 써야 돼. 특별히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경외가 없으면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탈해서 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다 공통적인 이유는 뭐냐면 경외함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아브라함도 경외함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탈했고요. 솔로몬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지만 경외함을 잃어버리니까 이탈해서 결국 구원은 받았지만 비참한 최후를 만나잖아요. 다 경외함을 잃어버릴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우린요 믿음 하는데, 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어떻게 차이가 있나 잘 보세요. 우리는 믿는다 그럴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선에 보통 머물러 있어요. 행동은 안 해. 이건 둘째 문제라는 거야. 일단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믿음으로 봐. 근데 성경은 참 믿음은, 진짜 믿음, 온전한 믿음은 행동이 나타날 때 이 행동이 그 믿음을 온전케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행동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고 거짓된 것이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행동을 이끌어내는 그 믿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 가보세요. 야고보서 2장 22절.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14절, 2장 14절.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자,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을 봤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이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아직 믿음이 온전치 못할 때는 계속 불순종하고 넘어지고 이래. 근데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원하고 어디까지 자라길 원하느냐?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무슨 요구를 하더라도 아주 즉각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는 데까지.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아주 즉각 이삭을 바치잖아요. 거기에 무슨 불평이나 이유를 내지 않고 따지도 않아. 네. 이 아브라함은요, 바칠 때 자기 아들 이삭을 살려줄 것을 믿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안 살려주지 않는다라도 저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즐겁게 순종하겠습니다. 온전한 믿음까지 자랐고 이것을 보고 기뻐하시며 뭐라 그러냐면, 이제야 네가 정말 나를, 내가 누구인 줄 이제야 아는구나 그러는 거야. 이제야 아는구나. 내가 누구인지를 너 이제야 아는구나. 여기까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고 싶은, 하나님 원하는 모습이에요. 여기까지.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은 입으로 마음으로는 하지만, 항상 여러분, 하나님은 행동을 보여주기 전에는 믿지 않아요.
행동이 보여질 때서야 뭐라고? 이제야 네 고백이 네 마음이 진실함을 내가 알겠노라.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이제 오늘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할 텐데, 먼저 시편 34편 가보세요. 우리 시편 34편 다 암송했죠? 이 시편 34편은 모세의 노래인데, 자, 모세가 노래한, 아니야, 모세가 아니라 다윗의 시, 다윗의 노래인데, 모세라 그러든 다윗이라 그러든 상관이 없어. 관심도 없고. 자, 이상하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생각 자체가 없는 거야. 지금 내가 모세라고 얘기했는지 다윗이라고 했는지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자, 시편 34편 11절부터 14절을 보시면,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행동이에요, 행동.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시험해. 정말 그런지, 정말 그런지.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지만, 단순히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백을 넘어서 행동으로 우리의 고백이 사실이라는 걸 입증할 때 이제야.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시험이 오잖아. 이 금신상 앞에, 지금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 앞에 모두가 절을 해라.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물불 속에 집어넣고 죽이겠다. 이 시험대 앞에서 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만나요.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계속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이제 그들도 시험대를 만나는 거야. 그때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대로 당신이 세운 금신상 앞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이제야 너희 셋이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 풀무불 속에 돌아갔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을 보호하시잖아요. 이제야. 마지막 때 환란이 주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환란은요,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예배할 거라고 하지만, 이제 시험대를 만나야 돼. 만나보면 알게 되는데, 계시록 13장 가보세요. 계시록 13장 7절서부터 10절까지, 계시록 13장 7절부터 또 권세를 받아 이제 짐승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지배할 거에 대한 이야기죠.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어떠해야 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이때 필요하다 그랬어요.
단순히 신앙의 고백 가지고는 못 지켜. 행동할 수 있어야 돼. 행동할 수 있어야 돼. 자, 또 보세요. 이 정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행동하는 믿음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편안하게 있지만 위기를 만나보고 환난을 만나보면 이게 다르다니까. 정말 달라. 정말 달라진다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가 지금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 때는 무슨 말이든 다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을 주님은 부인할지 모르지만 저는 결단코 아닙니다. 위기를 만나봐야 한다니까. 행동까지 나와야만 하나님이 이제야. 자, 잘 봐요. 노아를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이제 내가 이 세상을 곧 홍수로 물로 심판할 텐데 너 방주를 만들어서 이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짐승이 누구든 내가 그들만은 구원하겠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쉬운 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말을 하셨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요구야. 순종할 수 없는 요구인 게 뭐냐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인자의 마음은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랬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파는 세상의 번영의 시대야. 비가 올 기미도 없고 세상의 번영의 때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 그럴 때 누가 그걸 믿어? 또 방주를 만들라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해? 이 방주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크다는 건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그 방주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돈을 줬어? 네 돈으로 하라는 거야. 네가 하라는 거야. 그러면 어마어마한 방주를 자기 돈을 들여서 그것도 오랜 시간 동안 만드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면요, 이마만큼 순종하려면 여기에 걸맞는 경외심이 있지 않고는 이건 순종이 불가능하다. 근데 노아가 순종했다는 거야. 왜?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7절. 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요구, 순종할 수 있는 요구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이야. 지금 이해는 안 가지만,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니 이해는 안 가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100%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에게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만큼의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했고, 그 경외함으로 순종했던 노아와 그 가족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받았지만 경외함이 없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노아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모든 세대에게 보여줬고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모든 세대에게 보여준 샘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와. 그럼 목사님,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근데 믿음이라는 게 뭐냐? 성경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그 믿음은 뭐를 얘기하느냐? 온전한 믿음을 얘기하는데,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또 보세요. 다윗의 얘기를 제가 좀 할 텐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모든 일에,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에 행동한 사람이야. 예를 드릴게요. 지금 다윗이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도망 다니다가 동굴에서 만났을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오히려 옷자락만 자르고 도망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에 찔리고 아팠다는 거예요. 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는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4장 6절. 사무엘상 24장 6절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사울을 향해서 왜 손을 대지 않았느냐? 사무엘상 24장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라. 지금요, 부하들이 사울을 죽여야 된다. 이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여러분,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이 기회는요, 다윗이 어떻게 말씀에 반응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 거야. 이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할렐루야 하는데, 근데 무조건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 기회가 진짜 기회냐 시험하는 기회냐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다윗은 이게 기회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 기회를 주셨지만 자기를 시험하시는 시간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는 절대로 건드려서 안 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다윗이 행동으로 순종했어요. 사울의 옷자락을 자른 것까지도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할 정도로 다윗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아니라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행동을 통해 경외함을 보인 사람이었고, 또 하나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을 사랑한다 그랬어. 도망 다니면서도 사울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원수가 있어. 여러분 원수가 여러분을 괴롭혀. 근데 자, 누구 예를 드릴까? 남은순 집사님 예를 드릴게. 남은순 집사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어. 너무 괴롭히는 원수가 있는데, 근데 그럼 너무너무 괴롭힘을 당하는데 남은순 집사가 나 저 왼수 사랑해, 나 저 왼수 사랑해. 그래서 그게 입증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진짜 사랑하는 것을 입증해 보일 때, 요한일서 4장 20절.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자, 지금 남은순 집사를 괴롭히는 사람을 향해서 나는 저 사람 사랑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해. 근데 속으로는 미워해. 부글부글 끓어. 생각만 하면 믿고 밥맛이 없고. 이건 거짓말이야. 다윗이 사울을 사랑한다고, 원수인데도 사랑한다고 말을 할 때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해서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죽이지 않고 계속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사울이 요나단하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을 때 다윗이 그 시체를 보면서 정말 애가를 부르며 슬퍼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사울을 사랑했다는 것을 행동으로 정말 입증시켜서 말로만이 아니라, 그때서요, 다윗이 진짜 사울을 사랑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남은 신입사를 괴롭히는 사람을 향해서 정말 또 찾아가. 그렇게 괴롭히는데도 또 선물 들고 찾아가고 밥도 한번 사주고 대화도 하면서 마치 원수가 아닌 것처럼.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남은 신입사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제가 정말 나를 사랑하네. 정말 저가 내 말씀에 순종하여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제야 내가 너를 알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다윗은 예배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짜 예배자라는 거죠. 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았어요. 막 잃어버린 임재의 상징 법궤를 찾아서 법궤를 모시고 오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오는 게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는데, 바지가 100개 치는, 나는 근데 못 벗어. 지금 벗으면 안 되지. 벗으면 입이 난리가 나기 때문에. 바지가 100개 치는데도 다윗이요,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는 관심이 없다. 그냥 그 하나님의 임재에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자기가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너무 좋아서 막 옷이 벗겨지는데도 막 온몸을 다 예배고 춤을 추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정말 예배자라는 거야. 정말 예배자라는 거. 우리는 예배를 해. 예배하다가도 또 쳐다보고 인사하고, 또 괜히 움직였다고 화장실도 한번 나갔다 오고, 물 한번 또 먹으러 갔다 오기도 하고, 또 애들하고 또 물론 애기 엄마들이 어쩔 수 없지만 애들하고 또 떠들기도 하고, 그러다 또 예배. 이게 무슨 예배야 이게? 에? 노래하면 반주하면 예배자인가? 너가 정말 내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이구나. 이건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야. 다윗은요, 그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봐라,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를 보라 이거야. 예배자를. 이제야.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고, 정말 예배자로 살고 싶어 한다고 하지만 정말 행동까지 나가느냐 이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도 듣지만 우리의 행동까지, 온전한 믿음의 모습, 경외하는 자의 모습,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자의 모습, 예배자의 모습, 이제야 여기까지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이해가 되세요? 우린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이라니까. 그게 문제예요. 자,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행동하지 않죠?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완고함 때문에. 완고함. 자, 이 완고함 잘 보세요. 이 자아의 완고함 때문에 행동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누구와 먼저 싸워서 돌파해야 되냐면 이 자아의 완고함과 싸워야 되는데, 이 자아의 완고함과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 힘드니까. 대부분 이 완고함이 굴복해버려. 자, 예를 들면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군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용서가 안 돼? 용서하려면 이 내 완고함과 싸워야 되는데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너무 싫으니까 그냥 완고함 앞에 굴복해버리는 거지. 그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경건훈련 해야 되는 거 알아. 근데 왜 경건훈련은 안 해? 그 완고함 때문에. 자, 경건훈련 하려면 이 완고함과 먼저 맞서야 돼. 하기 싫어하는 육체의 완고함, 이 육과 싸워서 해야 되는, 이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경건훈련 매일매일 건너뛰고 안 하는 거지.
말씀하면서 그게 쉬운 줄 알아? 자, 또 보세요. 상미야,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근데 왜 운동을 안 하지? 자, 매일매일 운동해야 되는 거 중요하다는 거 다 전부 다 알아. 10분씩만 매일매일 운동해도 건강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 모르는 게 아니야. 근데 왜 그거 안 하느냐? 그 운동하려면 이놈 완고함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 싫어하는 육체와 싸워야 되는데, 이게 싫은 거예요. 대부분은요, 이 완고함에 굴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이 완고함을 극복하고 행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이제야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네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는 줄, 이제야 진짜 네가 용서하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이제야 진짜 네가 잘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겠노라 그러는 거예요. 반쪽짜리 신앙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말로 대신하면 안 돼요. 우린요, 행동을 말로 대신하려고 그래. 말로 대신하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리고 자기를 속입니다. 나 하나님 사랑해. 나 하나님 두려워해. 나 하나님 믿는다니까. 근데 이제부터 순종할 거야. 다음 주부터 경건훈련 할 거야. 아니, 내일부터 기도한다니까. 요렇게 말만 하면 그게 한 줄 알아? 말로 행동을 대신하면서 자기를 속이려고 하는데, 행동이 나타날 때까지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행동이에요. 행동. 자, 예를 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말로만 하신다고 상상이 안 되지만 상상을 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말로는 얘기하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안 보내주셨다. 그게 상상이 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성훈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고서 성훈이가 필요한 걸 하나도 안 도와줘. 그게 상상이 됩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말씀과 함께 항상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시는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반드시 행동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또한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처럼 우리도 행동함으로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닮는 거지. 뭔가 주님을 닮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자, 또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죠.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계속 잘한 것에 대해서도 칭찬하지만 잘못한 거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 근데 예수님이 뭐를 보고 너 이거는 잘했다, 이거는 잘못했다, 이거는 고쳐라,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뭐를 보고 그러기는? 마음을 보고 그러시는 거야? 행동을 보고 그러시는 거야? 행동을 보고. 행동. 마음과 고백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의 수준까지 요구하실 거예요.
경외하는 것이 뭔지를. 그리고 이 경외가 마지막 여정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는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도 그랬죠? 계속 우리는 말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노래는 할 수 있어요. 고백은 할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결단코 내가 부인하지 않고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말은 할 수 있는데,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 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들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고백하고 다녔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한 것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모진 매를 맞고 다 죽음의 상황 속에 놓였을 때, 그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주님을 불평하거나 원망,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예수 믿는 결과가 이겁니까? 주님이 보호해 주셔야죠. 맞을 것도 안 맞게 해 주셔야죠. 왜 이렇게 의도 터지게 만들었습니까? 탓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이때 뭐예요? 옥문이 열리고 족쇄들이 풀어지면서 뭐야? 이제야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를 주님이 표현하시면서 옥문을 열어버린다 이거죠. 옥문을. 자, 또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의 빌라델피아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늘문이 열려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데, 그 이유가 뭔가? 빌라델피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힘들 가운데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10절,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뜰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야.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야. 자, 여기 보세요. 순종할 수가 없어. 감사할 수가 없어. 노래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 재정에 쪼이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 제가 한 번은 하나님, 왜 이렇게 재정으로 시달리게 만드세요? 언제나 풀어주실 거예요. 저도 힘들지만 우리 성도들 모습을 볼 때 다 한번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잠이 안 와. 오늘도 어저께 토요일부터 어저께 3시 반까지 잠을 못 자서 이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눌려가지고 3시 반 돼가지고 잠깐 호흡기도 한다고 딱 보니까 5시간 넘었어. 근데 하나님이요, 왜 저렇게 힘들게 하세요? 지금은 그런 때다. 내가 믿음을 테스트하고 경고케 하는 때다. 어떻게 하는지를 볼 거다.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나를 경외하는 줄. 무슨 고백을 하고 있고 무슨 소리를 내 앞에서 하고 있는지를 내가 들을 거다. 들을 거다.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 저는 내 상황이 어떠하든 도와주시든 도와주시지 않든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할 거고요, 여전히 저는 하나님을 기대하고요, 여전히 저는 하나님을 기다릴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전부가 돼서 그 고백과 함께 행동을 정말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보고 싶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와주고 싶으면요, 그냥 한순간 그냥 하나님 딱 건드리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 그냥 다 풀려버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시편 139편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내가 깰 때 여전히, 내가 깨어났는데도 여전히 주님이 내 앞에 계시나이다 그랬어요. 여전히 주님은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내 기도 듣고 있는 거예요? 안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머거리예요? 왜 저 사람은 응답하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하세요? 여전히 하나님 우리 앞에서 우리 소리를 들으시는, 어디까지 원해? 이제야 네가 진짜 나를 믿는구나,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이제야 됐다 할 때까지. 절대로 반쪽짜리 신앙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반쪽짜리에 붙잡고 그게 굉장한 줄 알고 그 반쪽짜리 가지고 막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반쪽짜리 신앙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의 고백도 듣고 싶어 하지만 그 고백과 마음이 행동으로 나올 때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 이제야 우리의 고백이 행동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이제 내가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며 마지막까지 이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